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되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455장) 2절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금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278쪽에 있습니다. 12장 12절에서 26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은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말씀 전하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작정 선교헌금 김혜순 목사님 드렸습니다. 선교가 살아야 축복의 문이 열린다고 했습니다. 항상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시고 또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시간까지 주님의 제단에서 새벽 기도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강용원 장로님, 차재실 권사님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늘 강건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새벽마다 자녀들을 위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동물하고 다르게 만드셨죠. 동물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냥 만드신 것이고,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흙으로 빚어서 손수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넣어서 생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는 사람의 영적으로 세 요소, 영과 혼과 몸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스가랴 12장 1절에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자가 가라사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영을 창조하셨을 때 이 영이 짐승, 멸망하는 짐승과 다른 것이 영적인 부분인데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영은 영적 세계에 교감을 하고 마치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머무는 곳이 바로 영적인 부분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성령의 전이다. 그래서 그 몸이라는 것이 너희 사람은 성령의 전이 거하는 영이 있다. 성령이 오시면 어디 머무시는가? 영이 머문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의 처소로 삼으신 것이 바로 영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을 통해 우리의 정신을 인도하고 우리의 몸을 지배하신다. 골로새서 2장 1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원래는 하나님께서요, 생기를 넣어서 우리의 혼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을 지배하도록, 다시 말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창조하셨는데, 그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사건으로 결국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서 우리의 하나님의 영, 성령이 떠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영의 장소가 비어 있고, 그 영의 장소에 악한 영이 사탄이 들어와서 지배해서 우리의 몸이 생령에서 육체가 되었다. 그 말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악한 영의 지배를 받으며 지금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그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성령이 떠난 자리에
악한 영이 들어와서 역사를 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욕심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제 더 나아가서는 악한 영이 강하게 역사할 때는 귀신이 들렸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사람이요 가르쳐 주진 않아도 어려서부터 거짓말하고 욕심부리고 나쁜 짓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떠난 자리에 악한 영이 들어왔을 때 두려운 마음이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손 없는 날 따지고 그러는 것이 귀신을 두려워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그 영이 떠났을 때에 근데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해요? 그 영을 다시 이제 영접하는 자에게는 그 영을 다시 살리신 거예요. 그 영을 살려서 그 영에 성령을 선물로 보내주시면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가 중생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영 다음에 혼이라고 하는 이것은 마음이라고도 하고 자아라고도 하고 그래서 영이 죽어 있는 사람들은 영이 성령이 거하지 않는 사람들은 항상 자아 중심적으로 욕심으로 내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이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가르치시며 우리의 영을 통해서 그분의 안식으로 우리를 이끄신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영을 통해서 일하신다. 우리의 영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아들의 영을 통해서 우리의 혼, 자아 중심적인 욕심인 그 혼과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다스리신다. 그런데 그 중생했을 때는 어린아이 같아서 아직도 육체의 어떤 지배, 혼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죠. 어린아이 같은 믿음은 영의 지배를 받지 않고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고 아직도 자기 생각, 어떤 욕심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혼이라고 하는 것이 자아, 그래서 불교에서요 자아를 찾는다, 참 나를 찾는다. 그 영적인 부분이 아니고 혼적인 마음의 부분이에요. 근데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그 혼이라는 것, 마음, 정신이라는 건 동물에게도 정신이 있죠. 동물들도 그 본능적으로 자식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욥기서 10장 1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혼은 어떤 세상적으로 보면 개성인 거예요. 개성.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들. 근데 이것을 성경에서는 인칭 대명사를 해서 나라고 번역을 했어요. 나라고. 또 너라고 번역하고. 그래서 우리의 혼이 우리의 자아인데 이 자아가 이제 타락한 그러한 모습이기 때문에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고 결국은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의 자기 중심적 생명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못 박혀야 된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중생은 했지만
아직 어린아이와 같이 성령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되는데 그냥 중생한 상태에서 머물러 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았지만은 아직도 육체의 지배를 받고 혼의 지배를 받을 때에 어린아이와 같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어린아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2장 18절에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했을 때에 예수님의 몸, 주님의 몸, 우리의 몸하고 다른 것은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돼서 성령으로 살아가셨기 때문에 혼과 몸이 다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었다는 거죠. 그것을 이제 거룩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는 중생한 성도들이 하나가 돼서 몸을 이루는데 그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옛사람인 육체와 혼을 자기를 날마다 쳐서 복종시키고 날마다 부인하고 그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붙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또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데 그것이 쉽지는 않다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가 자아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것에 매여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의 그 마음이 만물의 그 부패한 것 중에 마음이 가장 부패했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고 그것을 우리가 극복해야만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가 돼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행위는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육체의 욕망에 의한 죄된 행동,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하고 죄의 리스트가 쭉 나오죠. 그리고 성령의 열매는 하고 9가지 열매가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그 육체의 일에 대해서 죽여야 되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을 날마다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절 3절에 보니까 모든 신자를 두 부류로 나누는데 내재하는 하나님의 영이 곧 영과 혼과 몸을 다스리는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거듭남을 경험했으나 아직도 육체의 생명에 의해 지배를 받고 있는 육체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는 성령의 전으로 자기를 죽여서 자기를 부인해서 자기를 쳐서 하나가 되는 것이 주님의 몸이고 그 주님의 몸은 성장한다는 거죠. 영적으로 성장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른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 때에 육에 대한 승리, 그것이 가장 강한 바람이 되어야 된다. 자기를 이기는 거,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 그래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때에 교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것이 한 몸을 이룰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세례가 바로 자기가 죽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지금 요엘 선지자가 마지막 때의 남녀 종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제 하나가 되게 하시는데,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 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다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요엘서 2장 12절 13절 말씀이죠. 그리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요엘서 2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는 마지막 때에 성령을 부어주시는 이유가 뭐냐? 바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인간의 몸은요, 자아라고 하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고 영이 살아야지 성령의 전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은 영을 살리고 혼과 몸, 육체를 다스리신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가요, 성령 충만할 때 회개의 영이 임하면서 우리가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여러분이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나라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분열과 분쟁의 영이 떠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주님의 몸은 거룩하고 죄와는 상관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과 만나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영을 창조하시고 또 마음을 창조하시고 또 몸을 창조하셨는데, 우리의 영이 죽으면 우리의 그 영의 성령이 떠나고 우리가 육체가 되어 하나님을 거스르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